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참 인간적으로는 좀 실망이 되죠. 빨리 좀 회복되어져서 다 같이 마음껏 모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간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이 폭염 가운데서 멀리서 계신 분들은 좀 덜 고생하고 안 나오시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경배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롭고 복된 일인지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마지막 코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6개월을 앞두고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모든 사역이 집중되는데, 그 예루살렘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참 순종하시는 모습,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 분량을 많이 할애해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11절이죠. 11절. 자, 11절서부터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일단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면 그 구약의 예언을,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근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이 성취되는 것을 리허설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을 뿐이죠. 그림자를 잠깐만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바깥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일단 나가셨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그 왕권, 왕좌에 앉으셔서 직접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 왕좌가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상황이 아니죠. 십자가 예루살렘 진영 바깥에서, 예루살렘 시내가 아니라 진영 바깥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루살렘의 주인의 행세를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한번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 3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그 도시는 히브리어로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아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반복되겠죠. 역사적으로는 48번인가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침략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름과는 반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강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면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실 천년왕국 때의 이 도시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도시의 이름,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4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지금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상황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일단 나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여기는 뭐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누이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서 주무신 건가?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골짜기에서 거기서 그냥 속된 말로 노숙을 하신 건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그냥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추측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지 않은 것은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절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자, 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볼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유명한 성전을 청소, 소위 말하면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신 장면이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외향적으로는 이파리가 다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종교 행사도 하고 겉보기에는 뭐 외향적으로 뭔가 잔뜩 화려한 것 같은데 실상 지금 내부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없는 화려하게 종교적인 것들은 갖추었으나 의식적인 것은 갖췄으나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텅 빈 그런 상태였다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상태가 성전이 더럽혀진 것처럼 영적으로 내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들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죠. 물론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이 일이 성취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서 2000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영적 상태로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눈이 멀었다. 소경,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두 사건이 여기에 우리에게 전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왜 모르시느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시고 하나님께서 뭐 잡수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배도 고프도. 그 다음에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시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는 다 알죠.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르냐. 다른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안다고 써 있던데
그 문맥을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직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좀 독특한 나무여서요. 보통에는 보면은 이 열매하고 잎이 달리는 그 관계가 이 순서가 무화과 나무는 일반 과일과는 좀 반대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매와 잎이 동시에 맺히기도 하고 그런 독특한 형태의 나무라. 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아마 어쩌면 지금 이제 아직 6월절이 안 됐죠.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봄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지금 봄이니까 그 전에 겨울에 열렸던 무화과 나무의 일부가 남아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마 보시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그거는 뭐 성경 없는 얘기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성경에 보니까 자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내용이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했는데 전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혔죠.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안식일에 회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의를 상징하죠. 죄를 짓고 벌거벗었던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그것으로 앞치마, 에이프론이라고 하죠.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웠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즉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같은 자기의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땅의 행위로 종교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자 하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죄를 가리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위대한 복음이 나와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 지금 얘기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가리울 거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으로 가리울 거냐? 예수님으로 옷 입을 거냐? 아니면 무화과 나무로 옷 입을 것이냐?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옛 종교인 종교 즉 무화과나무를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무화과나무죠. 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죠.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 구약에서 행위 구원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과 6절 믿음에서 난 의, 신약에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4절에는 분명하게 5절은 율법에서 난 의, 6절은 믿음에서 난 의, 이 두 가지가 바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해서 구원이냐 종교냐를 나누는 명확한 선이죠. 가름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정부에게 넘기게 된 것을 보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들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도 지금 용서받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에 따라 그들은 2000년간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곧 환란이라고 하는 7년간의 뜨거운 담금질을 통해서 이제 정금같이 빚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시면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의 내적인 부패입니다. 그들의 속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외형적인 열매를 맺더라도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그 뿌리에 해당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우리의 영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야, 이게 벌써부터 모기가 지금 야, 왱왱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네요. 자, 15절로 가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다시 또 도시에서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성읍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초창기에 요한복음에서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네요. 성경에 보면은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예수님의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성전 청소에 대해서 말라기의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을 정결케 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3장 2절 3장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정결케 된 다음에야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적인 성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합니다. 뭘 인용했나 보세요. 기록된 바, 이건 인용이죠.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재림의 문맥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구약에 능통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56장 7절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여기 나와 있네요.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서 강도의 소굴. 자,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인용하셨느냐?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인용하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1절로 가시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져 있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탐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탐욕으로 가득 찬 도둑의 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탐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장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에 해당하고 그것은 곧 만몬신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만몬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기본 원칙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는 행위, 이스라엘처럼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대. 도둑질하는 그러한 아주 중죄와 다를 게 없는 엄청난 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도둑질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막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행실로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절에 가서 막 시주도 하고 막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막 노력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탐욕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바로 만몬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뿌리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18절.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처음서부터, 사복음서의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다 놀라면서 이제껏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안 계셨다. 그분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권위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 하나하나에 다 권위가 담겨 있었다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또 공부하게 될 12장에 가면은 그 농부들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자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만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초반에부터 어떻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모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들의 권세가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다 그들의 권력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교리란 용어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침이라고 바꾸지 말고 doctrine, 또 교리란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선한 교리, 그래서 교리가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교리라는 용어를 이 개혁성에서 거의 다 가르침으로 90% 이상 다 바꿨어요. 닥트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화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순서대로 지금 호산나 하면서 입성한 날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의 첫째 주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종료주일 막 야자수를 뿌리고 막 했던.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여정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에서도 아마 가톨릭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성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겠느냐.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이 관습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 낮 3일 밤 시간으로 치면 72시간을 계실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토요일 날 하루만 빼면 24시간하고 합해봐야 3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낮 3일 밤이라고 하는 성경적 그 교리가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저녁에,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해야 72시간이 맞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인 그런 저녁이 되심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이런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루하루 어떻게 지금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그 여정을 그래도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준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요. 아까 연결돼서 20절, 21절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서 아침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죠. 21절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라버린 나무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가지가 생기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우린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오늘날 1948년 독립해서 독립국가로서 예수님 오실 때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되돌아왔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그들이 흩어졌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 두 번째로 데리고 올 날이 이제 곧 오겠죠.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1900년대 초 또는 1800년대 말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즉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나라를 되찾자,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되찾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영국이 소위 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좀 궁지에 몰려서 전쟁 자금이 필요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서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겼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왜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국제정세를 판세를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기름을 다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되돌려 보냈다가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과 한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이류 국가로, 왜?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말씀 그대로,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하는 바람에 영국에게 져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의 명성을 빼앗기고 무적함대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준엄하게 역사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1900 돌아가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1948년에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거기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련, 이디오피아, 유럽, 미국 이런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아마 지금 전 세계의 1,300만 중에서 이스라엘의 한 600만 절반 정도는 지금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 이미 상당한 어떤 지위를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터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애국심이 있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고국에 가면 더 집도 다 주고 해가 이스라엘 정부가 다 해준다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특히 소련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점점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이걸 소위 말하면 안티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즉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생겨서 자꾸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 동화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으로 동화가 되지 않고 자꾸 독특한 방식으로 종교를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위장으로 처음에는 보호해 준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지만 3년 반이 지나서 자기가 바로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될 것을 성경의 시나리오로 적어 놨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의 시계침이 시계.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역사가 어떻게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 우리도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게 갖췄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있는가? 또 우리가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정말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인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갖 세속적이고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물들어 있어서 정말 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주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늘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